예, 오늘은 민수기 5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제약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레위 사람의 인구조사까지 다 끝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들이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삶을 사는, 성결한 삶을 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성도들을 인도하시고 모든 일에 간섭하시고 참여하신다는 사실을 아시고 거룩한 하나님과 성령 안에서 교제할 수 있도록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민수기 5장에 세 가지 제약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너무나 필요한 것이고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로 이끌어 가실 때 반드시 죄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거기에 따른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이 죄악과 함께 동행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거룩하고 성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영 속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죄악을 범해서는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진안에 이스라엘의 그 진영 속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하든지 그 다음에 퇴출을 당하든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 민수기서 5장의 말씀을 보고 또 오늘 2부 예배 때 또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보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죄를 묻어두고 덮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죄악을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성결한 존재로 재창조하셨기 때문에 결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쉽게 생각하지 않고 반드시 그 죄악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서 떠나고 교회 안에도 그 죄악이 있어서는 안 되고 또 구원받은 성도들의 가정과 또 그 가문 속에도 그 제약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래서 제가 교회를 이렇게 이리저리 옮겨 다니시는 분들이 있죠. 제가 이번에는 이 민수기 5장을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진영 안에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교회를 옮기고 계속 유리방황하도록 계속해서 제약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리저리 교회를 방황하고 옮겨 다니고 늘 교회 안에서 불평불만하고 말씀 대적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것을 심판하시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징계가 따르는 것이구나 좀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보고 우리가 죄악에서 떠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받으시고 또한 우리는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되어진 것처럼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용서하고 이 용서한다는 것은 무조건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자들에게 진실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르게 서고자 하는 자들은 우리가 100% 용서하고 그들이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예인교회는 그 전에 있던 교단에서 나왔던 이유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고 우리가 주인의 자리에 올라가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다르게 전달하는 그건 너무나 무서운 것입니다.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르게 전달받고 깨달았을 때 전 인류가 죄악 속에 들어가는 원죄 속에 들어가는 그런 처참한 결과가 내려진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을 다르게 변질시켜서 한 개인의 욕망을 위해서 그런 정욕을 위해서 우리가 쏘았던 부분에 우리도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말씀대로 순종하고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그 여정을 왔던 것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고 거기에 따른 징계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죄의 값을 치르고 바르게 언약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저희 교회에 와 있었던 우리 교회 그 교역자들이나 또 부교역자들이나 그런 중직자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은 그 교단에서 단 한 사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오지 않았고 이번 설에도 저에게 연락 온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를 통해서 전도 운동을 배우고 또 저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응답받고 이렇게 했던 다른 교회의 목사들이나 지금은 이제 그때는 전도사들이었지만 지금은 다 목사가 됐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저에게 연락이 와서 감사하다고 하는데 제가 그 교단에서 나왔다고 하니까 굉장히 막 빨리 전화를 끊고 싶어 하고 더 이상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때 목사님 잘 가르쳐 주시고 전도되게 해주셔서 그 은혜는 잊을 수가 없다고 명절에 이제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런 전화를 받으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보내시는, 하나님의 진영 밖으로 그래서 교회를 떠나가도록, 왜? 이미 변질되어졌고 이미 하나님 말씀 안 믿고 이미 다른 색깔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선택해서 나간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내보내셨다는 것을 좀 발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옮기고 바꾸고 그 다음에 다니지 않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그의 죄악을 물으시고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또 영원토록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진영 밖으로, 하나님의 진 밖으로 그들을 쫓아내는 것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교회가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지 않았다면 교회의 책임이 맞겠지만, 교회가 이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했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는 반드시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특히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에게 정말 이 모든 성경은 헬라어와 히브리어로 쓰여져가 있거든요. 그들의 언어 자체가 복음이에요. 그 말씀을 미리 주시고 창세 때부터 예언되어진 메시아 그리스도가 올 것을 계속해서 그들이 기록하며 그들이 말씀을 전달했지만 결국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십자가에 매달아서 이 악한 일에 쓰임받게 된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어요. 심지어 예수님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할 정도로 그들이 악한 자임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죄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오늘 이 제목을 기도하면서 몇 번을 고쳤는지 모릅니다. 죄값을 치르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죄값도 죄악 속에 있는 우리 인간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기 보면 죄값을 치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들은, 죄악된 것들은, 돌이키지 않는 것들은, 회개하지 않는 것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스리고 심판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이 누굽니까? 건물입니까? 아니죠.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혼입니다. 성도들의 이런 전인격적인 지정의 속에 제약이 있으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으므로 그 제약에서 떠나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명령하시고 거기에 대한 죄값을 치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거룩한 백성. 거룩한 백성 누굽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이 거룩한 백성이 이유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그 성도들이죠. 성도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존재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도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절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누굽니까? 우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이고 하나님을 사칭하는 사기꾼들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단, 사이비, 각종 종교, 그 다음에 그런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는 각종 사상이나 이념이나 교육 이런 것들이 다 사기입니다. 사기꾼입니다. 하나님을 지칭하고 하나님인 척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불신앙을 하고 내 생각을 믿고 내 의지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사기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되지 않고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더 높은 자리에 세상의 무속과 점술과 종교와 각종 문화와 그 다음에 교육과 우리가 배웠던 모든 세상의 원리들을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순위에 올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사칭하는 사칭. 이 사칭이 뭡니까? 이 거짓말쟁이들이 하는 거예요. 거짓말. 그리고 이거는 바로 사기꾼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특징이 뭐냐? 항상 하나님인 척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전에 했던 교단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지금도 그 교단의 사람들이 그러고 있는데 회개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의 해결자다. 과거, 오늘,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해결받았다. 그런 거 없어요, 성경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은 죄악을 중요하게 여기시는데 우리는 죄를 짓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미래죄까지 우리 잘못할 것까지 미리까지 다 용서했다. 원죄를 다 해결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랬거든요. 거룩한 삶을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탄이 그렇게 사칭하는 거예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모든 악한 행실과 그런 악한 일을 행해도 그거는 십자가 위에서 다 해결받았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짓말을 하고 다니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윤리적, 성적, 완전히 타락된 네피림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단은 뭐냐?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이단입니다. 그 다음에 사이비는 뭐냐? 반드시 음행과 타락으로 범죄로 연결되는 것이 사이비입니다. 그래서 이단이 결국 사이비입니다. 사이비가 맨날 이단입니다. 왜냐하면 사이비도 다 교리가 잘못된 교리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그들이 결국에는 이단도 타락을 하면 범죄 속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 사이비 글자 항상 붙어 다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짓말쟁이 사기꾼들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을 데살로니가 후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에 보면은 16절에서 20절에 보면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근데 뭐랍니까?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께서 인치심을 주시는데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죄악이 없어야 됩니다. 죄악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속에 우리도 변화되어지고 성화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11장 45절에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가 죄악 속에서 사단에게 종노를 하고 있을 때 우리를 그 애굽에서 출애굽시켰다. 그러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 악에서 떠난, 죄악에서 떠난 이 복음을 사칭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칭하는 모든 불순종과 불신앙과 거짓말과 속임수 속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한 30년 가까이 사역을 하면서
말씀대로 살겠다, 복음대로 살겠다, 막 그렇게 나는 절대 안 변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안 믿어요. 제일 빨리 변하더라니까요.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고 헌신하게 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은 자신에게 손해가 되면은 탁 바뀌거든요. 근데 자신이 바뀌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약이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왜?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제약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말과 사기꾼에 이 하나님을 사칭하는 것에 속아서 교회를 이리저리 옮겨 다니고 교회를 떠나고 그 다음에 교회를 대적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바르게 전달하고 진리의 복음에 정말 진리의 복음을 바르게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그들이 성령이 역사하면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징계를 받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질고와 질병을 채찍에 맞음으로 칼에 창에 찔리고 이렇게 하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랬어요. 그들이 회복되어져서 올바른 신앙생활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 충만하면 예루살렘과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많이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 그 다음에 유대와 한 번도 이 복음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이 사칭되어진 가짜 사단에게 속아서 잘못된 율법으로 자기들만의 율법으로 복음을 깨닫지 못했던 유대 현장 그리고 사마리아 병든 현장 이방인의 현장이죠. 그리고 땅끝 한 번도 이 복음 듣지 못했지만 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 땅끝 현장 거기에 증인이 되리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성결하게 성결하게 되도록 다시 재창조하셨으므로 모든 제약에서 떠나 하나님과 성령 안에서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받고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비고 소재되어지면 그 귀신이 왔다가 지 친구 7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의 형편이 더 전에보다 더 형편없어졌더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땅은 천국이 아닙니다. 항상 사탄이 존재하고 있어요. 이 사탄과 이 사탄의 이름이 마귀예요. 그 다음에 미혹의 영들과 귀신, 악령들이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지구를 맡길 정도로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그랬어요. 이거를 할 정도로 완전한 존재로 창조했지만 그 제약을 깨닫고 선택하는 것은 이들의 몫이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제약된 것을 자꾸 선택하잖아요. 귀신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저는 구원받은 성도가 물론 천국 가봐야 구원받았는지는 알겠죠. 그렇지만 진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 성도들이 계속해서 제약된 길을 가는 거를 제가 비전스쿨 할 때도요. 그렇게 또 악한 애들이 있어요. 그 선택을 누가 하느냐? 본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 지난주 금요일 날 시편 37편 했잖아요. 거기에 되면은 분을 어떻게 하세요? 분을 가지고 있지 말라 그랬어요. 그 분이 뭡니까? 내가 악한 거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다 사탄한테 떠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불신앙하는 거 그거 내가 불신앙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 욕하는 거 그거 내가 특별히 귀신이 씌어가지고 그래 하는 사람들은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는 거죠. 우리가 사람들 죽이는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사람 갈구고 그거 성도들이 자신들이 선택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어떻게 하느냐? 악으로 역사, 악으로. 그 악이 뭐냐면 제가 사역했는 바로는 거라사인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어떻게 됩니까? 귀신이 역사하니까 그 군대 귀신이잖아요. 그죠? 나중에 돼지떼에 2,000마리가 들어가잖아요. 그 귀신이 역사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를 자해하고 돌로 찍고 무덤에서 시체를 파먹고 제어가 안 돼요. 제어가 안 돼요. 그게 귀신 씌인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있잖아요. 자꾸 제약된 것을 선택을 하잖아요. 귀신이 붙어요. 그러고는 우리가 거기에서 나중에는 빠져나오지 못할 정도로 불신앙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에 빠져나오지 못할 정도로 정신문제와 영적인 문제, 우리의 지정의에 우리의 전인격적으로 역사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성령의 역사하는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는 그 현장이 정말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4절의 3재앙 현장입니다. 귀신 들린 현장. 감옥에 죄를 지어서 뭐합니까? 갇힌 자들의 현장. 그 다음에 그 간수장처럼 자살하고자 하는 그 현장. 완전히 흑암에 덮인 현장인 거예요. 그 현장에 바울과 실라가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들은 어떤 걸 선택했습니까? 자신들이 매맞고 왜냐하면 귀신 들린 소녀를 치유해줬더니 귀신이 떠나가도록 해줬더니 거기서 죽도록 매맞고 신고당해가지고 잘못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감옥 안에 들어갔어요. 이들이 그 감옥 안에서 분을 품잖아요. 귀신의 역사가 있습니다. 왜? 이 분이라는 것은요. 혈기인데 감정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감정을 통해서. 그래서 사탄은요. 사기를 치거든요. 그래서 섭섭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는 기분 나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정신병자들의 특징이 뭐냐. 그렇게 기분이 중요한 거예요. 기분. 그래서 저도 옛날에 백암정신병원에 한 3, 4년 정도를 제가 사역을 하러 갔는데 항상 간호사가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그 사회복지사가 제가 수업 딱 들어가기 전에 오늘 환자들 컨디션이 어떻다, 기분이 어떻다, 누구는 뭐 때문에 기분에 좌우돼요. 기분. 이게 누구의 역사냐? 악령들의 역사예요. 한마디로 귀신들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비고소재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내 생각과 내 주장 속에 있으면 텅텅 비어져 있으면 지 친구 7 귀신을 데리고 와서 아예 거기에 빠지도록 하는 거라사인 지방의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자기를 제어하지 못할 정도로 막 소리 지르고 고통 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끊임없는 불신앙과 염려와 그 다음에 말씀에 대해서 대적하고 강단 말씀에 대해서 불신앙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가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가 막 돌아 다니다가 다시 그 교회 왔다가 또 갔다가 정착을 못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사람들이 현장에 많이 있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제약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사탄이 어떻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그 제약을 신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선택하는 뱀이 하와에게 가스라이팅을 한 게 아닙니다. 이미 하와가 변절대가 있었어요.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있었어요. 저것을 먹어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죽을 거 하노라. 막 그렇게 해. 저거 먹어도 안 죽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할 때 사탄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메시지를 준 겁니다. 여러분 죄하고 싸우세요. 아멘. 죄를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뭐 오늘 불신앙 좀 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 내가 시험 조금 준다. 뭐 큰 문제 있어? 하나님 나하고 함께 동행하시는데 내가 회개하면 하지. 그게 나중에 어떻게 되냐. 죄에 완전히 내 지정의가 잡히게 되는. 그래서요. 입만 열면 불신앙하고 입만 열면 남의 말하고 다른 사람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꼴값을 떨고 있는 겁니다. 진짜 그 꼴값이에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사단에게 장악되어져서 그래서 저한테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이 전부 다 뭐라 합니까? 자기 담임 목사 때문에 뭐 어쩌고 뭐 전도사님 때문에 뭐 우리 교회 장로님 때문에 그러는 소리 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예수 믿은 지 20년, 30년, 10년씩 된 사람들이. 입으로는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다 끝났다 이러는데 절대 안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제약이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드러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니까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 만나잖아요. 딱 사람 만났을 때 이 사람하고 자꾸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말도 섞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왜? 입만 열면 진짜 사람 괴롭히는 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행동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오늘 제가 지금 일본에 1에서 나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인교회 성도들, 이거 오늘 결단하고 끝장내야 돼. 이제 지금 진도가 안 나갑니다. 오늘 어디까지 할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거 하고 자꾸 이거를 맞다고 생각을 하고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자꾸 판단하잖아요. 그거 적그리스도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됩니다. 예배 100번 드려보세요. 되는가? 내가 하나님 안 믿고 말씀 의심하는 예배 1000번을 드려보세요. 오히려 더 귀신들이 역사합니다. 더 사칭하고 속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 전에 신학교에 있을 때 저보다 더 많이 예배드리고 저는 필요한 훈련만 같이 진하게나 간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많이 훈련받아도요. 늘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조그마한 문제도 못 뛰어넘고 죽을 것 같은 문제들도 와요. 바울도 죽음 앞에서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왔습니까? 그 고통. 저도 죽을 것 같고 죽을 것 같은 고통에 그런 시험과 문제들이 수도 없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냐? 아닙니다. 그때마다 성령께서 하나님과 교제할 때 나의 잘못된 것들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내가 장성한 분량의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업그레이드를 시켜 주셨어요. 근데 그렇게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불평불만 계속 하다가 거라사인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처럼 거기에 잡혀버리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을 제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말하는 게 다 남의 말이고 욕이고 하나님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 못 받는 게 아니라 일단 정신병에서 노임을 못 받습니다. 항상 자기 기분이 이 귀신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환난 속에도 핍박 속에도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그게 우리의 기분이에요. 날씨만 꿀꿀해도 기분이 안 좋다. 교회 와서 누가 나를 챙겨 안 주면 섭섭하다. 내가 혼자 있잖아요. 내 혼자 있는 시간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바울도요 13년을 혼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하나님이 홀로의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모세는 40년을 광야에 홀로 시간을 허락하셨어요. 그 시간이요. 자기 힘 믿고 있는 거 이거 다 내려놓는 시간이고요. 사람 의지하던 거 다 내려놓는 시간이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사람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고 경배하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거 믿고 의지하는 우상 숭배하는 모든 제약들을 때려대로 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죄값은 고통이 있습니다. 예, 나는 왜 이렇게 외롭냐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외롭다 하는 그 생각 자체가 이 사단이 사칭한 거짓말과 하나님 지금 나하고 함께 계시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 지금 살아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전혀 안 믿고 나 혼자다 나 외롭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하와는요 하나님이 그 천지가 만물을 주관하시고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으니까 뱀의 소리를 듣고 자기의 생각과 접목시켜서
하나님과 원수관계에 들어가는 선악과를 따먹는 그런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우리 이런 말 할 수 있잖아요. 나는 왜 교회 다니는데 불행합니까? 이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저는 많이 들어봤어요. 왜 나는 안 행복합니까? 왜? 거짓말에 속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최고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하다고 그랬어요. 정말 그 영이 감정과 기분에 잡힌 자들은요, 내가 귀신 들린 자 복음 전했는데 매 맞아서 감옥에 왔다. 아, 진짜 이거 진짜 복음 맞나 이랬을 거예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찬양했어요. 그때 지진이 일어나면서 간수장이 예수 믿고 돌아오고 빌립보 지역에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진 우리 예인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려면 그런 불신앙과 그런 제약에서 선택하는 거기에서 떠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요새 이런 마음으로 삽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렇지만 지금 내가 목회자로 우리 예인교회에 오늘도 주의를 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시잖아요. 우리 예인교회가 계속해서 부흥되어져서 번성되어져서 뭐 그렇게 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게 만약에 하나님 뜻이 아니라 우리 예인교회 오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심부름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면 나는 그것만 하고 가겠다. 그렇게 저는 결론 내렸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떠나가도 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면 내게 주신 직분을 끝까지 담당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저희 교회에서 훈련받고 나갔던 사람들에 대해서 일말의 미안함이나 전혀 양심의 가책이 1도 없습니다. 왜냐면 저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제약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만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만 교제할 수 있도록 그것만 심부름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옛날에는 연연했어요. 근데 왜? 제가 하나님 안 믿으니까 우리 교회를 다른 교회하고 비교하게 되고 숫자가 많냐 적냐 막 그런 것들을 의심하게 되더라니까요. 이 나중에 보면은 의심병 나오거든요. 그게 간음에서 비롯되어져요. 여러분 간음 중에 최고의 간음이 뭐냐? 영적 간음이. 하나님 말고 다른 놈하고 사귀는 그게 최고로 간음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아내가 있고 남편인데 바람 피우면 그들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간음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간음을 싫어하느냐? 오늘 제약에 대해서 제값을 치는데 오늘 여기 보면 간음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이 간음은 영적인 것으로부터 먼저 시작되기 때문인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고 다른 거를 사랑하잖아요. 이 사탄하고 사귀고 교제하잖아요. 이 거짓말쟁이하고. 그러면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이라 그랬고 우리를 신부라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깨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 가정은 박살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했는 우리 예인교회의 모든 중직자들과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영적 간음을 버리시고 더 이상 제약된 길을 선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시고 거룩하고 성결하신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고 모든 불의와 제약에서 떠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되지 않는 사람,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믿어지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은 나는 영적인 간음을 하고 있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불만이 나오는 사람들은 나는 지금 사기꾼 마귀의 말을 듣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듣고 있지 않구나. 그렇게 딱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선택은 제가 해줄 수 없어요. 본인들이 하셔야 돼요. 왜? 내가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자기 자신들이 더 잘 알기 때문에 전 잘 모르겠는데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양심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돼야지만이 그때부터 진짜 사역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사랑 안 하는데 현장에 영혼 사랑이 될까요? 내 이웃과 형제 사랑이 될까요? 아닙니다. 내 이익과 유익을 따라서 사랑하는 거지 진짜 하나님 사랑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유익에 따라서 구원 사역을 이루셨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는 죄가 없는데 죄인을 대신해서 구원 사역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가, 하나님의 선하신가, 하나님의 성결하심 속에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인도받으려면 죄악에서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2절에 보면 5장 1절에 보면 예, 민수기 5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한 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요.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아멘. 예, 5장 3절에 진영, 이 유출병은 뭐냐면 피가 나는 병이에요. 피가 바깥으로. 그 다음에 나병 환자는 알죠. 문둥병이라는. 그 다음에 죽음으로, 예, 그래서 죽은 자. 그래서 죽은 자. 자기 명수대로 못 자고 죽은 자. 그 다음에 피가 몸 밖으로 유출되는 자. 이 유출병. 그 다음에 나병 환자. 이런 사람들은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이런 자들은 다 내보내라는. 그러면서 5장 3절에 남녀를 막론하고 다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서 그들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뭐냐? 이 진영에 누가 거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진영 안에 거하시기, 그 진영 가운데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거처하시는 처소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날 이 진영은 뭡니까? 우리의 성도들의 몸입니다. 몸. 하나님께서 거처하시는 처소가 바로 내 몸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조그마한 범죄, 조그마한 부패도 용서가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 정말 있잖아요. 우리가 내가 살아나서 다른 사람들 살리는 세계 선교하고 싶습니까? 성령이 내게 역사하셔야 돼요. 제가 맨날 말씀드리지만 저는 제 영적 문제가 30년 전에 예수 믿고 8324 예배 드리면서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면서 정신 문제, 영적 문제, 우울증이고 뭐고 다 없어졌어요. 진짜. 나중에는 하나님이 저를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뜨려서 착한 그것이 얼마나 교만한 것이고 참고 있는 그것이 얼마나 악랄한 것이라 하는 그것까지 알게 하시더라니까. 그래서 착하고 참고 그래서 우울증 걸린 그것이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죄악이라. 그래서 제가 그거 회개하고 그러니까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요 항상 저는 정말 천국이 있다면 그 천국의 시간표가 저는 세 가족 되었어요. 막 교통사고 당하고 막 집에 먹을 것이 떨어지고 막 어려운 일들이 막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뻐하고 춤추면서 예배 드렸어요. 그때는 제가 목사님들 메시지를 들으러 그 전에 있던 교단의 그 담당 목사 메시지를 들으러 갈 수 있는 그런 시간표가 아니었어요. 4년을 그렇게 훈련받았어요. 매일 성경 놓고 기도하면서. 그런데 신기한 거는 그때부터 우리 학원에 있는 아이들에게 전도 문이 열려졌어요. 그때부터 지역 현장에 전도의 문들이 열려졌어요. 그 문이 계속 열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죠. 저에게. 계속 찾아오는 거죠.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중직자들도 찾아오고 성도들도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몸된 성전임을 기억하시고 내 안에 내 영혼과 마음과 나의 전인격이 나의 인격이 부정하고 정말 악한 죄악을 범하는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조그마한 범죄와 조그마한 부패도 용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작은 부패, 변질된 거, 그 다음에 범죄. 이 범죄는 악한 생각. 보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늘 머릿속에서 나 죽이는 생각, 다른 사람 죽이는 생각 해보세요. 예, 여기 이거를 작은 것도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앞전에 있던 교단에서 정말 잘못 배운 게 이거예요.
괜찮다는 거지. 솔직히 저는 그거 잘 안 했어요. 왜냐면은 성령이 역사한다는 것은요, 죄에서 떠난 삶을 사는. 저는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그거예요. 24기도 하는데 어떻게 성폭행을 할 수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근데 그 거짓말에 제가 쏘가 있어서. 아니, 24기도 하는데. 참, 제가 얼마 전에 이런 글을 봤어요. 그 목사님이요, 자기는 호흡기도 하기 때문에 이빨 한 개도 안 써졌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 다음에 흰머리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댓글 달았어요. 거짓말 하지 말라고. 임플란트 했는 거 알고 있다. 그리고 더 웃기는 건 뭔지 아세요? 어떤 사람이 이분이 했던 메시지를 다 캡처를 해가 올렸어요. 자기가 이빨이 너무 아파가지고 이빨이 썩었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빨이 썩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서 이빨 충치 치료를 했다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본인 이빨 한 개도 안 썩었다면서요. 옛날에 호흡기도 많이 했는데, 호흡기도 너무 하다가 귀에 바이러스 들어가서 쓰러졌다 그랬거든요. 그때 눈치채서, 우리가 그때 그 거짓말 사기꾼이라는 거 알았어야 되는데, 몰랐는 거.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그대로 안 믿고 성경대로 안 하고 한 사람의 메시지를 듣고 믿었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를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각종 음행과 타락과 범죄와 이런 속에 그 영적인 간음인 거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가 생긴 거죠. 그게 이제 그 교단의 목사들이 물질과 여자와 이런 간음과 이런 거 하나님보다 그런 걸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거는 우리 자신이 성도들이 좀 우리 교회의 성도 한 사람만 남더라도 성도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끝까지 심부름하는 것이 저는 목회자의 직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 구약시대에 우리 지금 민수기 하고 있는데요. 민수기 인구조사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생활입니까? 교회에 성도들이 몇만 명씩 온다고 해서 제사장이 성도들이 우리 그 피제사 드릴 때 소 너무 비싸고 뭐 양도 너무 비싸고 그러니까 우리 다른 곡식이나 이런 걸로 바꾸시다, 옷으로 바꾸시다 이랬을 때 제사장이 사람들이 이래 많이 오는데 그러면 바꾸면 됩니까? 안 됩니까? 바꾸는 거예요, 지금은. 교회에 성도들 많이 올 수 있도록 잘못된 예배, 잘못된 메시지, 그게 성전에 양의 피를 쏟게 하는 거잖아요. 단 한 명의 사람이 남아도요,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 앞에 번제단에 속죄 제물로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들이 말하는 거, 눈에 많이 보이는 성공, 많이 가지는 거, 많이 오는 거, 거기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거기에서 빠져나오게 하셨습니다. 전에 우리 교회에서 이거 훈련시키는데요. 다 빠져나간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저한테 카드라니까요. 권 목사님 어쩌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냐. 저를 불쌍하게 여기는. 아까 거라사인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자 얘기했죠. 완전히 지정의가 잡혀 있으면은 거짓에 쏘가 있는데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앙 양심적으로 조그마한 부패와 변질과 범죄도 허락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불신앙 말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까는 말도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판단하는 말도 하지 마세요. 하려면 바울처럼 하세요. 바울은 교회의 안위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올바른 교회로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17절에 성경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기 위해서 교회의 잘못된 점, 그 다음에 징계해야 되는 부분, 돌이켜야 되는 부분, 용서해야 되는 부분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이름까지 적어놨어요. 바울은. 그게 하나님 앞에서 했기 때문에 수도 없는 제자와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바울이 했던 전도 기록이 사도행전에 남아있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인 간음으로 범죄해서 음란한 사탄과 사귀면서 음란하고 그 음란이 뭡니까? 불신앙하고 자기를 죽이고 세상을 사람들은 살리지 못하는 그 일에 심부름 많은 그런 제약을 가진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말고 죄값 치르지 말고 정말로 이거 오늘 이 별표하세요. 정말 작은 부패, 작은 변질, 작은 범죄라도 결코 용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화나는 일이 있으면 말씀 확인하고 화를 내세요. 예수 믿는 거는요, 좋은 게 좋다 아닙니다. 아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거 아닙니다. 그럼 뭐 도둑질해도 뭐, 그래, 저 사람 얘기하고 돌아오면 되겠지. 아닙니다. 빛과 어둠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앞에 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내가 빛 가운데 있는지, 어둠 가운데 있는지, 내가 섞여 있는지, 간음하고 있는지, 변질되어졌는지, 부패했는지, 그거를 먼저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자기 눈에 들보는 못 보고 다른 사람 눈에 티를 가지고 시비 건다 그랬거든요. 그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얼마나 들보 속에 있는지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민수기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 더 이상 이거 타협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절대적인 거룩과 성결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레위기서 11장 45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거하시는 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도들의 영혼 속에 우리 육신 속에 영육 속에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의 삶이 건강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거짓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예인교회 성도들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시고 그 다음에 빛의 열매로 착함과 그 다음에 의로움과 진실함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오늘 이 5장에는 세 가지 제약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제약. 그 첫 번째가 이 유출병. 그래서 이 부정한 병이죠. 부정한 것들인데 나병, 그 다음에 피가 나는 유출병,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죽음, 사망의 죽음으로 부정하게 되죠. 그게 한마디로 죽은 자죠. 죄로 인해서 저주로 인해서 죽은 자, 죽음 속에 있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이거는 1절에서 4절까지고요. 부정한 것은 5장 1절에서 4절까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에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제약입니다.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제약에 대해서 5장 5절에서 10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간음죄. 세 번째는 간음죄에 대해서 간음죄인데 이거는 영육간의 죄입니다. 영육간의 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5장 11절에서 31절 마지막 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간이 많이 됐으므로 이거는 말씀을 통해서 쭉 읽어보시고 이 부정한 자는 5장 2절에 보면 나병한 자, 유출병 한 자,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죽음에 대한 것이 왜 중요하냐?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로 인해서 이게 우상숭배의 죄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로 그의 값으로 죄값으로 사망이 온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죄의 결과로 바로 죽음이 왔다. 그 다음에 그러면서 진영을 더럽히게 함으로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진영 안에 계심으로. 그래서 4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축복을 계속해서 주실 때 그 은혜와 그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그러면 진영 밖으로 쫓겨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4절에서 5절에 보면은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결국 육신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제약을 범하면 하나님 이 땅에서 육신 버림받도록 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5장 13절에도 고린도전서 5장 13절에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들은 너희 교회 밖으로 쫓아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주의 사도를 통해서도 이런 명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정말 얼마나 교회를 어렵게 하고 그렇게 하면 이런 결론을 내리겠습니까?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4절에서 15절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와 같이 권면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거든 그 사람을 지목해서 그게 교회에서 강단 말씀 대적하고 그게 주의 종이 자기 멋대로 하는 거 말고요. 하나님 말씀 심부름 받아서 하는 그 말씀을 대적하고 그렇게 하는 자들은 지목해서 사귀지 말고 그를 부끄럽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게 그 사람을 살리는 길입니다. 계속 강단 대적하고 말씀 대적하고 그것이 나중에 교회 안에 전체가 들어서 그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가 무너지도록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말씀드리지만 저는 구미지교에 세웠을 때요. 전도하는 사람 저 한 사람밖에 없거든요. 근데 중직자들이 그렇게 불신앙을 해요. 새가족들이 시험 들어가 교회 다 나갔어요. 본인들은 전도 한 명도 해가 교회 등록 못 시키면서 교회 장로들이 제가 막 속 터져 죽는 줄 알았다니까요. 제가 가서 빌고 이랬는데
중요한 거는 장로들한테 가서 제가 얘기하니까요. 내가 뭐 잘못했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교회에서 불신앙만 하지 말라. 이 불신앙은요. 그 사람들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무너지는 일에 심부름을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교회 무너진 거 몇 개 있잖아요. 다 이 중요한 사람들이 불신앙해서 결국에는 교회가 분쟁하고 싸우고 갈라지고 무너지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그렇게 서신을 쓴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구약 시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가 성전이므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이 성전임을 알고 조그마한 부패와 변질과 범죄 속에 타협하지 마시고 그것 단절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17절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항상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을 우리의 영혼과 중심과 우리의 육신에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요. 악한 일에 심부름하는 자들이 정말 성화됩니다. 저는 많은 학생들을 선도했잖아요. 많은 알코올 중독자, 약물 중독자, 정신병자, 자폐증, 다운증후군, 뭐 이상한 정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교회에 사람을 살인하는 사람도 들어오고 이랬잖아요. 변화되어졌어요? 안 변화되어졌어요? 죄에서 떠나는 거예요. 진짜 근데 안 변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 믿고 20년, 30년 된 사람들이 죄를 아주 편안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앞전에 있던 그 교단에서 그런 메시지로 인해서 아셔야 되는 게 그거 잘못된 거라 하는 거 정말 아셔야 됩니다. 아멘. 우린 절대 이런 것들을 1도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제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을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가 이 말씀을 계속 읽어드리는 이유가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또 사람 사이에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제약. 여기 보면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을. 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회개하면 끝났다는 게 아닙니다. 그 잘못된 것에 대한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요새 우리나라에 축복선언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살인을 해도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용서하는데 이제 촉법소년의 연령대가 9살, 8살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지금. 왜? 너무 그 행하는 것들이 잔인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어린아이기 때문에 그 죄값이 클 때는 촉법선언도 없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처럼 전에 우리가 사역했던 청년 한 명은 20살인데 이미 보통 아이들이 청소년기는 중학교 때 이럴 때는 교도소에 안 갑니다. 소년원에 가지. 얘는 교도소에 갔다 왔어요. 청소년인데도 왜? 사람을 찔렀어요. 칼로. 살인 미수를 몇 번이나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값 어리다고 해서 촉법선언이랑 용서하는 게 아니라 교도소에 가서 그 죄값을 치르도록 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죄를 자백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사람에게 돌려주라. 만일 그 죄값을 받을 친척이 없으면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한마디로 속죄제를 드리라는 거죠. 예물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이런 성물이나 이런 것들은 제사장에 주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간음죄입니다. 간음죄. 간음죄는 5장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육간의 죄입니다. 영적으로 타락한 사람이 반드시 뭡니까? 간음죄를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간음으로 부정한 여인으로 많이 치부를 하시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그 자체가 영적인 간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간음은 영적인 것으로 시작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시니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병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거친 가루죠.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들이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황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로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 가정의 남편이 내 아내가 부정한 짓을 했다고 의심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그 집은 어떻게 됩니까? 지옥이 되는 겁니다. 지옥이. 그래서 실제 아내가 다른 남자와 간음을 했다면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고 만약에 간음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거든요. 그렇지만 남편으로 하여금 의심되게 했다면 이 기억의 소재라 그랬거든요. 죄악을 기억나게 한 우리 아내가 부정했구나. 우리 아내가 다른 남자를 사랑해서 부정한 짓, 음란한 짓을 저질렀구나 이랬을 때는 의심이 되었을 때는 제사장 앞에서 그거를 이제 해결을 하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간음죄를 집어넣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 숭배하는 것은 이런 부부가 여자가 간음하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간음하게 돼서 그 남편이 의심하게 되면 그때부터 뭐 집이 아닌 거죠. 그 가정의 자녀들은 어떻게 늘 의심할 거 아니에요. 이게 내 자식인지 아닌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이들이 영적으로 이미 간음되어진 상태에서 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그 결혼도 가정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을 알면서 간음하는 인간들은 바로 영적으로 이미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의 간음으로 하나님이 세운 가정을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이제 되도록 하는 거죠. 자, 신명기 22장 22절. 신명기 22장 2절에 보면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앞전에 있던 교단이 성비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은 뭡니까? 영적인 간음을 먼저 한 겁니다. 하나님보다 물질과 여자와 이런 음란과 음행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도 이런 결과가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보잖아요. 왜 이 사람들이 간음하느냐, 왜 죄악을 짓느냐 다 나오는 거. 불신자들은 이런 거 모르니까 그냥 법적으로 심판만 하니까 그 죄악이 반복됩니까? 반복 안 됩니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죽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적 간음. 그래서 영적인 죽은 상태 속에 들어가면 일평생 동안 육신이 유리방황하면서 이 교회 저기 올라다니면서 고통 당한다니까요. 그리고 육신적으로도 계속해서 문제가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음죄는 신명기 22장 2절에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하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를 둘 다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5장 27절에 5장 15절에 보면 그의 아내를 데리고 가서 제사장에게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들이되 그것에 기름을 붓지 말고 유황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로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는 뭐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면 절대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거하고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는 절대 그렇게 안 된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 같으면 바람난 사람들, 간음한 사람들 욕할 수 있지만은요, 우리가 이 복음 가진 사람들은 결코 그 사람들 욕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간음하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 외에 더 사랑하는 거 있지 않는지, 그거 있으면은요, 반드시 나도 모르게 우리 가정을 깨트리는 일에, 이런 뭡니까? 기억의 소재 속에 제약을 기억나게 하는 이런 소재 속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2절에 이런 제약들은 반드시 뭐 해야 되냐? 그 죄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회개, 반드시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죄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이 아니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갠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으면은 우리가 영적인 것에 절대 간음되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 우리의 모든 지정의와 육신의 것까지 다 다스리고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항상 우리가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5장 27절에 보면, 자, 27절에, 이게 보면은, 이 제사장 앞에 데리고 가서 21절에 보겠습니다.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 여호와께서 내 넓적자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실제 간음을 한 사람들에게 쓴물을 마시게 해서 저주가 담긴 쓴물이에요. 이거를 마시게 했어요. 근데 이 여자가 마시기 전에 내가 다른 남자하고 바람 피웠습니다, 간음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쓴물을 안 마시게 하고 거기에 대한 죄값을 치르게 해요. 근데 이 여자가 말도 안 하고 계속 쓴물도 안 마시려고 하면 이때 당시에는 입을 벌려가, 마치 우리 옛날에 그거 뭡니까, 사약 내리듯이 입을 벌려가지고 제사장들하고 그 입에 넣었다 그래요. 그럼 이 여자가 나는 부정했습니다,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나는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하고 쓴물을 마시잖아요. 하나님이, 이 저주가 당긴 쓴물이거든. 하나님이 그 질병을 실제 쓴뿌리를 넣었더라도 나타나지 않도록. 그렇지만 말도 안 하고 안 먹으려고 한 사람은 자기 죄에 대해서 회개도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강제적으로도 먹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넙떡다리가 마르고 배가 부고 내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 맹세거리, 온몸이 어떻게 됩니까? 살릴 수 없는 저주받은 그런 불치병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거 단순한 간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간음이 하나님께서 저주할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우상 숭배하고 정말 사탄하고 사귀지 마세요. 이거 하면 하나님이요, 쓴물을 통해서 저주할 정도, 우리의 육신이 마르고 배가 튀어나오고 막 넓적다리가 막 어떻게 됩니까? 마르고 이렇게 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저주거리가 되고 맹세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통해서 간음해서 정말 영육간에 저주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24절에 보면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죄가 없는 사람들은 만약에 나는 간음하지 않았는데 우리 남편이 의심해서 그렇게 했다, 남편의 죄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진짜 우상 숭배는 안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그런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그 뜨뜻미지근한 그런 상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 믿음을 의심하는 정말 이런 기억의 소재 속에 들어갔을 때에는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예배 시간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맨날 믿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옛날에 제가 개척하기 다니던 교회 가면요. 장로님들 맨날 자요. 눈 감고 있어요. 도 닦고 있어요. 그리고 아멘 소리도 잘 안 해요. 믿음의 본이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은 행위로도 나타나는 겁니까? 안 나타나는 겁니까?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여자가 간음 안 했는데 남편이 의심을 해서 만약에 이렇게 됐다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나중에 제가 밝혀지겠죠. 그랬을 때는 27절에 그러나 그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임신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태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 보세요. 하나님 앞에 간음하지 않고 혹시 오해를 받았을지라도 바르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축복해요?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간음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모든 불신앙과 불순종을 버리시고 조그마한 죄도 간과하지 마시고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후대들이 고통받는 것은 성경에 계속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제약이 있다. 자, 결론입니다. 자, 오늘 이 결론은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성결한 삶을 살고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날마다 거룩하시고 내가 성전됨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매일이 중요해요. 매일매일의 삶이 중요합니다. 이 매일매일의 삶이 참된 경건과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거룩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 네. 5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결론 중에 결론이 뭐냐? 우리가 바로 빛의 자녀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로 참되고 거룩하고 성결하고 정결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간단합니다. 이것만 하면 됩니다. 이거. 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칭해서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사단과 단절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작은 부패, 그 다음에 작은 변질, 범죄 이런 거 하나도 용납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저절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는 계속 드리는 거니까 거룩하고 성결하고 정결하고 빛의 자녀로 빛의 열매를 맺는 그런 응답받는 우리 예인교회 성도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들을 우리의 영혼 속에, 마음 속에, 우리의 전인격 속에, 우리의 지정의 속에 명심하고 기억하게 하사 하나님 보시기에 제약을 범하는 교회가 성도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빛의 자녀로 빛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날에 세계 선교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예인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